네, 오늘은 18번째 이 하늘 시리즈의 마지막 꼭지입니다. 18번째. 놀라운 사랑의 오작교라는 제목의 유래를 잠깐 여기 써놓은 거예요. 우리 계속 나왔습니다. 더 시간 보내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영혼의 무게는 21g이라고 합니다. 좀 오래된 일이지만 던컨 맥두걸이란 이 양반이 바로 영혼의 무게를 측정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110여 년 전에 맥두걸이 한 영혼 무게 측정 실험은 그림을 봐도 분위기를 알 수 있지만, 이때는 사진이 없었으니까 그림으로 그랬어요. 그림을 봐도 분위기를 알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나름대로 그렇게 허술한 실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한 블로그를 보면 이 실험 디테일이 일부 소개되어 있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920여 년에 맥두걸이 죽었을 때 뉴욕타임스의 맥두걸 부고 기사에 언급된 영혼의 무게 측정 실험. He weighed human soul. 인간의 영혼을 그가 측정했다 하고 이제 뉴욕타임스의 부고 기사가 나온 겁니다. 뉴욕타임스라고 나오잖아요. 옛날에 상당히 유명한 실험이었어요, 이게. 자, 그 실험 디테일이 한 네이버 블로그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죽으면 신체 근육 이완으로 대소변이 흘러나온다. 이것에 의해 무게 측정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 경우에도 배설물이 침대 밖으로 흘러내리지 않는 구조로 측정 장비를 설계했다. 상상해보면 그닥 유쾌한 구조물은 아닌 듯. 예. 둘째, 사망 시 마지막으로 내쉰 숨으로 무게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사전 동일 구조물을 위해서 숨을 크게 내쉬는 실험을 반복하였으나 변화는 없었다. 셋째, 땀의 증발 및 호흡 속에 체내 수증기로 인한 무게 감소, 즉 감지되지 않는 손실이 발생한다. 이 가능성은 맥두걸과 현장의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검증되어 1시간에 약 1온스, 28g이 손실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저런 변수와 자연스러운 변수를 variable, 이런저런 우리 한국말을 잘 모르는 우리 민재와 선재를 위한 번역입니다. 변수는 variable. 이런저런 변수와 자연스러운 몸무게 감소 요인 등을 감안하고도 설명 안 되는 숫자 0.75온스, 21g이 남았다. 맥두걸과 실험에 참여한 동료 의사들은 이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21g, 질량 변화 21g이 사망 시 사람의 몸을 떠나가는 영혼의 무게라고 주장하고 1907년 미국 의학 및
미국 심령학회지에 이 실험 내용을 발표한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희한해요. 이후 맥도걸은 동일한 실험을 개 15마리를 대상으로 다시 진행했으나 단 한 마리도 사망 시 몸무게의 변화를 보이지 않자 영혼은 사람에게만 있기 때문이라고 심플하게 정리한다. 재밌죠? 맥도걸의 실험이에요. 유명한 맥도걸의 실험. 그러나 과학계에서는 실험 결과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100년도 넘었는데 그때의 측정 기술이 오죽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실험의 표본수도 4밖에 안 돼요. 실험의 표본수도 4밖에 안 돼서 너무 적고 그나마도 체중이 떨어진 정도도 서로 같지 않은 데다가 어떤 사람은 바로 떨어졌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있다 떨어지는 등 도대체 데이터 자체가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주장이에요. 닥터 맥도걸이 영혼의 존재를 믿었던 사람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실험자의 실험하는 사람의 선입관이 실험의 결과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 저도 부정하지 않아요. 선입관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많거든. 그럼에도 사람이 죽으면 체중이 미소하게 감소를 하는데 특히 계획에서는 그런 일이 관측되지 않는 게 사실이라면 이거 얘기가 심각해집니다. 안 그런가요?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100년 전의 측정 기술이라든가 데이터 처리라든가 데이터 해석이라든가 모든 점에서 신뢰가 안 간다면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는 과학자가 왜 좀 정밀하고 객관적으로 실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체중이 줄어드는데 개는 안 줄어드는 일이 실제로 증명될까봐 두려워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 어쩌면 이미 실험을 해본 과학자가 있는데 실험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혼자 묻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실제로 아무도 다시 실험을 해본 사람이 없고 해볼 생각도 안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에게서는 사망 시에 미세한 체중 감소가 일어나는 게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곧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는 건 아니라고 어차피 그렇게 뻗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러나 저러나 아니라고 할 일을 굳이 무엇 때문에 수고를 하겠습니까? 어차피 그건 영혼이 존재가 증명된 거 아니야 하고 틀어버릴 텐데 뭘 굳이 수고를 하겠습니까? 제가 맥도걸의 실험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건 아마 신학교를 나오고 얼마 안 돼서였을 겁니다.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저는 당연히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맥도걸의 실험이 영혼의 존재를 증명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렇게는 생각 안 했어요.
체중 측량 과정에서 어디선가 맥두걸이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엉뚱한 결과가 나온 약간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처럼 영혼의 무게 측정에 대해 코미디 같은 기분을 느낀 건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보기엔 영혼은 어디까지나 영혼이고 무슨 물질이나 되는 것처럼 무게가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창조 기록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나의 생각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지금은 우리의 영혼이 무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맥두걸의 실험 얘기를 다시 꺼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가령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처럼 무게란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비슷한 거로 생각하고 비슷한 종류로 생각하거든. 영혼은 가령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처럼 상상이나 무게라는 것이 원체 있을 수 없는 것입니까, 원래?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영혼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틀려도 아주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영혼을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만약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리, 예를 들어서 삼손인데 우리는 삼손을 이웃집 천덕꾸러기, 맨 말썽이나 부리고 대접을 못 받는 천덕꾸러기, 그걸 천덕꾸러기라고 그래요? 천덕꾸러기 삼돌인 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손인데 천덕꾸러기 삼돌인 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삼손과 함께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데도 그런 줄도 모르고 그것이 말썽이나 부리는 삼돌인 줄 알고 있고, 야, 너 집에 가, 네 집에 가라고 집에 쫓아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지난 18주 동안 창조 기록을 묵상해 왔습니다. 예, 오랜 동안 했어요. 창조 기록을 18주 동안이나 묵상해 왔습니다. 자, 이 그림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이 그림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겠어요? 무한세계는 경계가 없어요.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끝이 없어요. 무한세계라는 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 그 무한세계 안에 유한세계가 지금 생겨났어요. 그게 바로 거대한 우주입니다. 근데 천문학자들이 측정해 보니까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 우리는 요 선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요선이 뭐냐? 요선이 이 그림은 무한세계 안에는 유한세계가 유한한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 무한세계 안에는 유한한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 우리 수학의 공리와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도 제가 제시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나오는 증거, 또 성경의 증거, 여러 가지 증거를 제가 제시했어요. 무한세계는 유한세계가 유한한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무한 세계 안에는 유한한 것이 이 우주, 유한한 것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주는 아무리 커도 유한한 거예요. 유한한 것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무한 세계 안에 유한 세계가 존재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뭡니까? 거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그것이 계속 팽창하게 나가요. 무한을 향해서 계속 다가가게 하는 거예요. 무한을 향해서 계속 다가가. 그러면 그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정된 숫자는 제가 그 전에 보여드렸어요. infinite number. 무한수 플러스 굉장히 큰 수. 뭐가 됩니까? 무한수가 될 뿐이에요. 굉장히 큰 수는 없어져 버려요.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제가 영어 가사 보여드렸죠? 우리는 그 세계에 가서 1000년을 살아도 단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단 하루도 줄어들지 않는다. 그게 그 가사의 포인트인데, 그게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이유는 왜 어메이징 그레이스인가? 우리가 거기 가다니 1000년을 살아도 단 하루도 줄어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왜 그래요? 1000년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무한한 숫자 안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무한 안에는 유한한 것은 흡수가 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유한 세계도 무한 세계 안에 흡수가 돼서 없어져 버려요. 이거를 제가 이제 조금 이따 과학식으로도 보여드리겠어요. 자, 이렇게 유한한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큰 아주 거대한 숫자를 만드시고, 그것이 계속해서 무한을 향해 다가가요. 무한을 향해 계속 쉬지 않고 다가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데, 더 커져가고 있는데, 우주가 무슨 수로 저 혼자 커질 수가 있어요? 우주가 저 혼자 커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 가보니까 야후 앤서라는 그 웹페이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주를 팽창하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우주를 팽창하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우주가 저렇게 팽창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쫙 여러 사람들이 답을 했는데, 그 중에서 best answer, 가장 좋은 답이라고 뽑은 것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여기 써놨어요. 야후가 우주는 무슨 힘으로 계속해서 팽창하는가? 그거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이라고 내놓은 답.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그냥 돼 있어요. 아주 최근까지 천문학자, 또 물리학자, 그리고 우주학자들은 이 우주 팽창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슬로우해진다. 점점 속도가 줄어든다.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왜? 중력이 점점 약해지니까. 점점 슬로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속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슨 영향? Under the influence of 중력의 영향과, 그리고 모든 물질들의, 별에 있는 모든 물질들의 자기 중력, 스스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니까 팽창해 나가지 못하게 하는 힘이 반대로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력이 약해지지, 그런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 있지. 그리고 이 dust cloud, 그 우주의 뭡니까? 이 먼지 구름, 우주에 쌓이는 먼지 구름이 중력의 그 힘이 작용하는 것을 일종의 그 장벽 역할을 하거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 등등이 있음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팽창은 점점 속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런데 관측을 해보니까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나. 뭐냐 하면 이 관측은 누가 했냐? 이 관측은 바로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하게 한 관측인데 이 관측으로 해보니까 실제로는 점점 속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주 공간, property of space, 우주 공간 자체의 성격, 본성 중에 무엇인가 유니버설한 포스가 있어서 무엇인가 이 우주 전체에 충만해 있는 어떤 포스가 있어서 힘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점점 계속 팽창해 나가고 있고 그 힘을 갖다가 which for want of better name 그게 뭐라고 불러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 우주의 충만해 있는 그 어떤 힘, 그 힘 때문에 점점 팽창해 가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냥 우리 다크 에너지라고 부르자. 검은 에너지라고 부르자. 그것 때문에 계속 팽창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이 힘은 우주로 하여금 가속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오히려 슬로우 다운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빠르게 팽창해. 여기 rather than slowing. 속도가 줄어드는 대신 오히려 가속적으로 더 팽창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주가. 이 대답이 베스트 앤서로 뽑혔어요. 자, 여기서 보듯이 과학은 무엇이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는지 잘 몰라요, 과학은. 기괴한 거예요. 저거 어떻게 저렇게 계속 팽창하고 있지? 잘 몰라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우주가 팽창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원래 이 유한 세계에는 우주가 왜 그렇게 계속해서 팽창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원래 이 무한 세계에는 유한 세계가 존재할 수 없다는 여기로 이쪽으로 접근해 나가야 돼요. 과학과 달리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만 해도 이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마노아가 하나님을 뵙고는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신 걸 뵙고는 이제 우린 죽었다. 하나님을 뵀으니까 죽었다. 왜?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보면 소멸된다 이거예요. 무한한 것은 유한한 것을 보면 소멸된다는 성경 곳곳에 나오는 이 생각. 이거 어떻게 알게 됐어?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뵈면 그 순간 죽어버린다. 소멸된다. 무한한 세계에서는 유한한 존재가 소멸되어 버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한한 세계에서는 유한한 존재가 소멸되어 버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은 신비한 거예요. 빛. 무한한 세계에서는 유한한 존재가 소멸되어 버리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빛입니다. 창조 첫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고 하는 그 빛.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창조 첫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빛은 원래 무한 세계에서 온 것입니다. 그거 올 데가 없어요. 딴 데는 아직 아무것도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어디서 와요 그거. 어디서 와. 태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그 빛이 왔어요. 무한 세계에서 온 거거든 그거. 그 빛이 무한 세계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빛은 잘 생각해 보세요. 유한 세계에다 붙잡아둘 수가 없고 계속 달아나 버리잖아요.
이 유한 세계는 빛을 잡아둘 수가 없어요. 계속 달아나 버리고. 그것만 봐도 이 빛은 유한 세계의 것이 아니고 무한 세계에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계속 달아나 버리잖아. 이 유한 세계에 붙잡아둘 수가 없어요. 빛은. 그것이 그렇다는 사실, 이것이 이렇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빛의 속도로 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빛의 속도로 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세 개의 공식으로 다 설명해 버렸어요. 이거 다 설명해 버렸어. 유한 세계에서는 유한 세계는 무한 세계에 있을 수 없다는 거,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 무한 세계는 유한한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들 아인슈타인이 공식 세계로 다 설명해 버렸어요. 광속으로 달리면 일어나는 일. 광속으로 달리면 이 공식 세계로 다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공식 세계예요, 이게. 광속으로 달리면 일어나는 일이 이 세 가지를 지금 아인슈타인이 설명해 놨는데,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이다. 이 아주 유명한 E는 MC 자승이라는 등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길이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릴 때에 변화되는 길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지면요, 길이가 달라져요. 길이가 변해요. 길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길이가 변해. 변화된 길이는 원길이 곱하기 1 마이너스 속도의 제곱 나누기 광속의 제곱의 제곱근. 요게 바로 핵심이에요. 속도의 제곱 나누기 광속의 제곱. 잘 보세요. 변화된 길이가 어떻게 되는가 잘 보세요. 속도의 제곱이 광속의 제곱으로 나누니까 이 속도가 달리는 것의 속도가 광속이 된다 그러면 광속의 제곱 나누기 광속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1이 돼버려요. 1 마이너스 1은 뭐가 됩니까? 제로가 돼버려요. 그러면 원길이 곱하기 제로는 제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광속으로 달리면요, 길이가 없어져 버려요. 길이, 거리, 존재하는 게 다 없어져 버려요. 0이 돼버려요, 다. 그 다음에 질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변화된 질량은 원질량, 이번엔 요 똑같은 거를 나눴어요. 아까는 곱했지만, 이번 나눴어요. 1 빼기 속도의 제곱 나누기 광속의 제곱의 제곱근. 그러니까 속도의 제곱을 광속의 제곱으로 나눠가지고 1에서 빼가지고 원질량을 나누면은 그게 변화된 질량이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를 보세요. 이게 가령 이 밑에가 나누는 것이 1이라고 그럽시다. 1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령 뭡니까? 이 속도의 제곱이 속도가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그래요. 움직이지 않는 거면 광속의 제곱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 0을 나누면 0이 되니까 1이에요. 1. 그냥 1이 돼. 1. 그러면 원래의 질량이 100g이라고 그러면 1 나누기 100이니까 100이 돼요. 100. 그런데 이 밑에가 0.001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속도가 자꾸 커져. 광속에 가까워져가 자꾸 빨라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밑에 이게 자꾸 작아져요. 1 빼기 속도의 제곱이니까 광속의 제곱과 속도가 광속에 가까워져 가면 이게 무지하게 커지고 1 빼기 하면은 굉장히 가령 1 빼기 0.9 하면은 남는 건 0.1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자꾸 1에 가까워져 가면, 속도가 늘어나면 1에 가까워져 가요. 1에 가까워져 가니까 1에서 빼면은 아주 자꾸 적어져 가는 걸로 원질량을 나눠야 돼. 그럼 가령 0.001로 100을 나누면 하나, 둘, 셋,
영을 3개 붙여야 돼요. 10만이 돼.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더 작아지면은, 밑에가 더 작아지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를 영을 붙여줘야 돼. 100억이 돼버려요. 100억. 100g이었던 게 100억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100억이. 100g이었던 게 100억 g이 돼버려. 엄청난 100g이었던 것이 100억 g이 돼버려요. 얼마나 엄청나게 질량이 늘어납니까? 이 속도가 빨라짐으로 해서 질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비한 게 있어요. 보세요. 이 속도가 광속이 된다고 합시다. 빛의 속도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빛의 속도 나누기 빛의 속도 하면은 뭐가 돼요? 1이 되잖아. 1 빼기 1 하면은 뭐가 돼요? 0이 돼. 0으로 원질량을 나누면 뭐가 돼요? 야, 이게 말이에요. 과학서적인데, 내가 전에 나도 잘못 생각하고 그냥 인용을 해버렸는데, 네이버 그 백과사전에서 과학자가 설명한 곳에 뭐라고 나오냐? 빛의 질량은 0이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빛의 질량은 0이 되는 게 아니라. 왜? 제 생각해보세요. 그는 과학자들 지금 혼동이 일어나고, 빛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몰라. 이게 뭔지, 왜 이런 것이 있는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과학자들도 모르는 거야. 자, 속도의 제곱을, 속도가 이게 빛의 속도가 된다고 그러면, 빛의 속도 나누기, 빛의 속도의 제곱 나누기, 빛의 속도의 제곱하면 1이 되니까, 1 빼기 1 하면 0이 된단 말이에요. 0으로 질량을 나누면은, 뭐가 돼요? 0으로 나누면 뭐가 돼요? 뭐가 됩니까? 0으로 나누면? 0이 돼요? 아니지. 0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숫자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0 나누기 숫자는 계산 불가예요. 계산 불가. 그러니까 0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 백과사전에 보면 과학자가 설명해놓은 모범 답안이라고 설명해놨는데 읽어보니까 빛의 질량은 제로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이제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과학자들도. 이 빛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도 뭐가 뭔지를 몰라요. 왜 이 빛이라는 게 왜 이런 게 있는지, 이거 어디서 온 거, 어떻게 생겨난 건지 몰라요, 과학자들도. 그 성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이런 공식으로 정리를 해놨지만,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건지, 과학자들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빛의 속도로 달리면은 길이는 0이 돼버려요. 거리는 다 0이 돼버려요. 전날 제가 말씀드렸죠. 밤하늘에 제일 빛나는 별이 시리우스 별입니다. 시리우스 별까지는 8.6광년이에요. 근데 빛의 속도로 달리면은 빛에 올랐던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빛에서 볼 때는 제로가 돼버린 거리가. 아무리 우리가 우주가 수십억 광년이 떨어진 거라도 빛에 볼 때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빛에 올랐던 사람이 볼 때는. 길이가 그렇게 되고, 질량은 측정 불능이에요. 측정 불능. 빛의 질량은 측정 불능이에요. 0이 아니고.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원래 빛의 질량은 어떤 사람은 0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0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빛의 질량은 측정 불량이에요.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0 나누기 질량하면 측정 불능이에요. 이게 바로 빛의 특성이에요. 이 세 공식이 빛에 대해서 엄청난 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네이버 과학 설명에서도 빛의 질량이 0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과학자도 0이라고.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0이 아니잖아요. 속도가 빛에 가까워지면서 질량은 아까 봤잖아요. 엄청나게 이렇게 속도가 빛에 가까워지면 이 밑에가 아주 적어져. 그러면서 나누기를 하면은 무지무지하게 커진다고요. 속도가 빛에 가까워지면 무지무지하게 질량이 늘어나. 엄청나게 늘어나. 근데 빛의 속도가 딱 돼버리면 측정 불능이 돼버려요. 측정 불능이에요. 이 신비한, 이 우주는 참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측정 불능이 돼버린다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걸 정리해보면,
이 빛이 무한세계에서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창조 첫날에 빛이 싫어하니까 빛이 셨다고 하는데 그 빛이 어디서 왔어요? 태양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한세계에서 온 거라. 그러면 무한세계에서는 빛이 가르쳐주는 건 뭐냐? 무한세계에서는 거리가 없는 무한세계예요. 거리가 없어요. 거기는 거리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거예요. 바로 이것도 이거 이 위에 첫 번째 시 이게 뭐냐? 광속에 가까운 숫자, 광속에 가까운 속도. 광속이 되려면은 에너지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 이게 에너지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 광속이 돼버리면은 이 엄청난 에너지가 무한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세계에서 온 빛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거기는 공간이 없고, 거기서는 질량은 측정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에너지는 무지무지한 에너지가 있다. 거기에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자, 그래서 이제 그 무한세계는 질량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질량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측량, 가령 그람, 킬로그램, 파운드, 파인트, 근, 이런 거 가지고는 측량이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질량은. 무한세계에 있는 질량은 측량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한세계와는 질이 다른 곳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질량이 없는 게 아니고 질량이 측정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에너지는 엄청나고, 거기는 에너지가 엄청나고, 그리고 질량을 측정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영 아닙니까? 그게 영. 영 아니고 뭐가 있겠어요? 무한세계에는 무진장한 에너지가 있어. 에너지 존재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빛이 무진장한 에너지 존재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거기는 공간이 없고, 그 대신 질량은 측정이 불가능해. 그게 뭡니까? 그게 영이지. 뭐예요? 영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은 마음이나 생각처럼 무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영의 무게는 측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즉, 이 무게가 없는 게 아니고, 영의 무게는 측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아인슈타인의 이 공식에 따라서. 하나님과 영들이 살고 있는 무한세계는 이처럼 질량이 이 하나님과 영들이 살고 있는 이 무한세계는 질량이 있는 것, 우리가 아는 질량이 있는 것, 그람이나 킬로그램이나 톤이나 이런 질량이 있는 것, 거리가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유한한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거리가 없잖아요. 길이도 없고, 그런 것들 존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량이 얼마라고 나오는 거, 그런 것도 거기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량이 측정이 불가능한 것만 거기 있어. 영만. 질량이 얼마라고 나오는 거 거기 있을 수 없어요. 무한 세계는. 아인슈타인의 공식이 증명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질량이 측정 불가능한 것만 거기 있어요. 엄청 에너지가 있고 공간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이 그림은 불가능한 그림이에요. 무한세계는 유한세계가 있을 수가 없다는 불가능한 그림이에요.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공식으로, 세계 공식으로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됐어요. 무한세계는 유한세계가 있을 수 없다는 거. 이 그림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신 겁니다. 이 그림이 가능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두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거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거대한 우주는 이 세계가, 유한한 세계가 이 무한세계 안에 존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계속 팽창하게, 예? 과학자들도 알 수 없는 그 팽창하는 힘,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라. 하나님이. 그럼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과학자들이 그 팽창하는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고 하는 바로 그 검은 에너지, 그 다크 에너지가, 그 다크 에너지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는 그 다크 에너지를 성경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여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자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물을 붙드신다. 그게 뭡니까? 만물을 붙드신다는 게 어떻게 붙들어요? 만물을 어떻게 붙들고 계신다는 게 아니고 바로 이것이, 바로 이 그림, 하나님이 유한세계를 계속 팽창하게 하심으로써 이 유한세계가 무한세계 안에서 소멸되어 버리는 일을 막고 계시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유한세계가 무한히 계속 팽창하게 하심으로써 무한세계 안에서 유한세계가 소멸되어 버리는 걸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시다 이거예요. 막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 이 유한세계, 무한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 이 유한세계, 이 유한세계는 기적의 공간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거 기적의 공간이에요. 이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 무한세계 안에 유한세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건 이게 기적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팽창하도록 하나님이 여기 작용을 하셔가지고 이게 소멸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기적의 공간이에요. 이게 우리 살고 있는 이 우주라는 게 기적의 공간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게 기적의 공간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밤하늘의 가장 밝은 별이 시리우스 별입니다. 그런데 이 밤하늘의 시리우스 별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기적의 공간인가?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려요. 자, 이게 기적의 공간인 것은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뭐가 기적이냐면 밤하늘의 가장 밝은 별이 시리우스 별인데 지구에서부터 8.6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8.6년을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8.6광년이에요. 근데 광속으로 달리는 빛이 볼 때는 시리우스 별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얼마가 돼요? 얼마가 돼요? 여기 두 번째 공식을 보세요.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광속으로 달리면은 광속의 제곱으로 나눠서 1이 돼가지고 1 빼기 1이 0이 돼가지고 0 곱하기 원래 길이 8.6광년 곱하기 0 하면은 이거 0이 돼버린다. 이거 0이. 광속의 속도로 달리면은 시리우스 별까지의 거리가, 지구에서 거리가 8.6광년이 아니고 0이 돼버린다. 0이. 0이 돼버려야 맞는 거예요. 0이 돼버려야 맞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실제로 시리우스 별에서부터 빛이 꾸역꾸역 지구까지 8.6광년이 걸려서 오고 있어요. 이 공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 공식을 이그노하고 그리고 8.6광년 걸려서 꾸역꾸역 오고 있다 이거예요.
거리가 단축돼서 0이 돼야 되는데 거리는 단축되지 않고 빛은 단축되지 않은 거리를 고분고분하게 얌전히 달려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기적이라 이거예요. 이 과학에 의해서 이게 0이 돼야 되는데 거리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0이니까. 그런데 8.6 광년이 걸려서 빛이 오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이라 이거예요. 이게 기적. 하나님이 이 공간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 기적에서는 이 공간에서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바로 이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광 속에서는 거리가 0이 돼버리는 건 이게 과학인데, 광 속에서는 거리가 0이 돼버리는 건 과학인데, 빛이 단축되지 않은 거리를 고분고분 달려오는 것은 이거 완전 기적입니다. 이거 완전 기적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이 유한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리나 길이, 이 거리나 길이가 이 유한 세계에서는 이 거리나 길이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 유한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거리나 길이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0이 빛의 속도에서는 0이 돼버려야 되는데 0이 안 돼버리고 8.6 광년을 꾸역꾸역 오고 있잖아요. 그거 완전히 과학에 어긋나는 법칙 현상이거든. 과학에 있을 수 없는 현상이거든. 아인슈타인 법칙에 있을 수 없는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기적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길이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질량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적인가? 원래는 측량이 불가능한 영의 무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사는 이 세계에서는 가벼운 무게를 갖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게 아닌가? 질량은 원래 측정 불가능한 거예요. 질량은, 빛의 질량은 원래 측정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무한세계, 하나님과 영들이 살고 있는 무한세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서는 영이 질량이 측정 불가능한 영들이, 무한세계에서는 측정이 불가능해요. 질량이 측정이 불가능한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사는 이 세계에 왔어요. 영이 우리 사는 이 세계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가벼운 무게를 갖도록 배려하신 게 아닌가. 원래 무한세계에 있는 영은 측정이 불가능한데, 질량이 측정이 불가능한데, 그것이 이 유한세계에 왔을 때는 하나님 보내서 왔잖아요. 이 유한세계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약간의 무게를 갖도록 배려하신 게 아닌가.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기적.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질량이 이렇게 약간의 무게를 갖도록 기적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첫째로, 측량이 불가능한 것은 이 세계에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 무한세계에는 측량이 불가능한 영이 있었는데, 이 영이 여기로 오면은, 이 유한세계에서는 측량이 불가능한 건 유한세계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측량이 불가능한 영들이 사는 세계인데, 이게 영들이 유한세계로 오면 측량이 불가능한 것은 유한세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거꾸로, 반대로. 자, 그런데 영이 너무 무거우면 영을 캐리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영이 너무 무거워보세요. 그걸 캐리해야 하는 사람은, 캐리해야 되는 사람은 부담이 될 수가 있죠. 자, 이것을 모두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엄청난 일. 첫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한 세계를 만드셨고, 무한 세계가 아니고 유한 세계입니다.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한 세계를 만드셨고 소멸되지 않게 하셨다.
유한한 세계는 무한 세계 안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데 만드시고 능력으로 만드시고 소멸되지 않게 하셨다. 그 다음에 원래 이 세상 것이 아닌 이 유한 세계의 것이 아닌 영을 유한 세계로 보내셨다. 영을 보내셨어요. 이 세상으로. 그러면 세 번째, 이 세상에 맞춰서 영이 무게를 갖게 하셨다. 무게가 없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 이 세상에 맞춰서 무게를 갖게 하셨다. 네 번째, 사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영을 아주 새털처럼 가볍게 하셨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엄청난 일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놓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의 특별 프로젝트인데 이 하나님의 특별 프로젝트에 우리가 이름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이 특별 프로젝트에 이름을 붙여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무슨 프로젝트? 이거 숙제 안 해요. 당장 이 자리에서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것이 이 프로젝트, 하나님이 능력으로 유한세계를 만드셨고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유한세계에 원래 유한세계에 속해 있지 않은 영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맞춰서 영이 무게를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영을 아주 가볍게 하셨어요. 이 프로젝트,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를 무슨 프로젝트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좋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이지. 그런데 좀 더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프로젝트 이름이 없을까요? 네? 뭐예요? 네? 창조 프로젝트?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 그러면 여기는 지금 유한 세계에 하나님이 영을 보내시면서 영의 약간 무게를 갖게 하셨고 그게 무겁지 않게 하셨고 이런 프로젝트를 가르치는데 이것만이 창조입니까? 그것만이 창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뭐? 유한 실험? 실험에 하나님 하나님 실험하시고 있어요? 네? 유한 뭐? 네? 유한 나와서 얘기해봐요. 유한 뭐? 유한 도전? 유한 도전 프로젝트. 하나님 도전하셔서 유한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좋아요. 좋은데, 좀 더 우리 마음에 다가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없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 프로젝트 뭐 하는다는 프로젝트, 이거? 영을 보내시고, 영의 무게를 갖게 하셨고, 이 유한 세계는 원래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인데 유한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영을 보내시고 영이 무게를 갖게 하시고 그 대신 영이 가볍게 하시고 이런 모든 프로젝트 이 모든 일 왜 하신 거예요, 이거? 어? 뭐 했어? 사랑 프로젝트, 하나님의 사랑 프로젝트. 이게 근데 아직도 좀 갈 길이 많은데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우리 잠깐 빨리빨리 제가 설명하겠어요. 여기 보면 모든 게 다 나와요. 이거 또 안 넘어가네?
자, 이거 보세요.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 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기서 스트라이킹 한 게 뭔지 아세요? 온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 거. 그거 없어요? 다른 데는. 예수님 우리를 자녀라고 하셨잖아. 그리고 같이 혈육이라고 해요. 같이 혈육에 속한다. 같이 혈육에 속한다는 건 뭐예요?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같은 육체를 통해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됐고 육체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잡아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천사들 영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에요. 영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고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뭐예요? 육체를 붙들어 주려 함이에요. 육체를. 자, 앞에서 지금 육체 관계를 중시했어요. 육체 관계를 중시해서 육체 관계. 자녀, 육체를 통해서 자녀가 됐어요. 아버지고 예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됐고 혈육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뭐가 중요해요? 뭐가?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육체가 중요해요. 육체가 중요해요. 육체가 우리 육체 중에서 여기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육체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 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육체 구원 프로젝트예요. 육체 구원 프로젝트.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보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자녀라고 불렀고 왜 자녀가 됐어요? 혈육을 통해 자녀가 됐어요. 육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도 영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고 육체를 붙들어 주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체가 중요한 거예요. 육체. 만약에 영을 붙들어 주기 위함이라면 이 유한 세계를 만드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무한 세계에서 있는 영들로 해도 상관없는데 유한 세계를 만드시고 거기 영을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이요? 거기 만들어 오신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참 빨리 설명하고 마치겠는데,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뭡니까? 예수님이 이게 승천하시기 얼마 전이거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얼마 전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살과 뼈가 있었어요. 영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때 살과 뼈를 가지고 가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 이것만 말하는데 예수님 결국 왜 오셨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New race. 새로운 족속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그 아비가 되어서 새로운 족속을 이끌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육체를. 우리 육체는 어떻게 구원되는가? 보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정에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면 우리 육체가 두려워하잖아. 우리 육체는 늘 두려워해요. 내가 이러다가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돼? 내가 이러다가 돈 못 벌면 어떻게 돼? 내가 이러다가 잘못하면 우리 자네들 못 먹여 살리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우리 아내를 못 먹여 살리는 거 아니야? 늘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해.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단의 종로를 산다고요. 그러면 우리 육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가지고 육체를 영에 복종시킬 수 있어야 돼요. 영이 살아나가지고. 영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가지고 그 영이 우리 육체를 컨트롤해야 돼. 우리 육체를 복종시켜야 돼. 우리 육체가 영에 복종될 수 있으려면 영이 강하게 활발하게 살아나야만 돼요. 영이 희미해지고 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고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 있어가지고는 육체가 제 맘대로예요. 제 맘대로. 영이 살아야되면 어디까지 나? 영이 살아야 되면 육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영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육체, 유한세계에 만들어 놓으신 창조하신 육체, 그 육체를 영을 통해서, 영을 보내서 그 영이 살아남으로 해서 그것이 구원을 받고 뉴 레이스예요. 무한세계는 그런 레이스가 없어. 영들만 있거든. 육체를 가진 영은 없어.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영을 새롭게 무한세계에 새로 만드시는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거라. 우리 육체가 구원받아요. 육체가. 영이 살아남으로 육체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시간이 늦었네요. 여기서 마칩니다. 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영이 살아남으로써 육체가 영에 복종하고, 그러면서 우리 육체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가실 때 모습, 육신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갑니다. 이 육신이 구원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시고 먼저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